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맨 먼저 기억나는 그의 인상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그러면 부귀영화지요.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당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친교를 맺으며 찾아와 예방을 하며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던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 할 때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 하면 생각났던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아니라 그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년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특징은 영웅성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사는 인생이 가지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은 것만 해도 다른 인물에게는 없었던, 쉽게 얘기하면 모세에게 찾아올 때도 불 붙는 그 떨기나무에서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이렇게 명령했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묻지 않았는데, 솔로몬에게는 바로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뭐가 필요하냐,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러자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이 지혜를 구했으니 부귀영화도 내가 네게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질문의 첫 번째 답을 안 하고 꼽니다. 이렇게 늘 꽈서 아닐 것 같은 데를 찌릅니다. 왜냐하면 순진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 많이 나이 들어서 이제 쓸모가 없어집니다. 아비삭이라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간호원 같은 여자가 그를 돌봐야 됐던 말년을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아도나이라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솔로몬을 위한 것이지 이 아도니아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해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드디어 왕에 앉힙니다. 그 내용 속에 말하자면 다윗이 있고 밧세바가 있고 나단이 있고 아도니아가 있고, 아도니아라는 왕자는 얼마나 지지도가 높았냐 하면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까지도 아도니아 편을 들었을 정도인데, 솔로몬은 아무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결정난 것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지만 그 자신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 뭐라 그럽니까? 출생 신분, 출생 비밀이 밧세바니까요.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없는 처지이고, 이 왕이 되는 문제에서도 아무런 발언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나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현실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물으시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전 실력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형편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 질문의 원래 진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처음에 심사를 해내죠? 누가 친모인가? 그렇죠? 가깝게 이웃으로 살던 두 여자가 같이 애를 낳는데 그 어렸을 때 둘이 끼어안고 자다가 아내를 깔아 죽였죠. 그 아이를 죽인 엄마가 먼저 깨서 보고 그 살아있는 옆집 엄마 품에 있는 아이와 자기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이제 소송이 걸렸습니다. 누가 진짜 생모냐? 누구 아들이 맞냐? 라는 소송에서 솔로몬이 기가 막힌 그 판정을 내리죠. 반을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자 물론 당연히 진짜 생모가 펄쩍 튀게 되죠.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반씩 나눠 주십시오가 됐죠. 그러자 솔로몬이 양보한 쪽 모친이 생모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 판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솔로몬에게는 왕으로서의 첫 번째 체면을 세운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성전을 세우기로 합니다. 7년이나 걸리는 대사역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궁은 13년을 짓는 걸 봐서는 이 성전 지은 것이 다만 신앙이라는 진심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신앙은 가장 중요한 민족성, 특징, 책임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음으로써 명분을 살리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다를 그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나중에 보다시피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까지 가서 모든 외국 그 왕들이 찾아오고 그와 우애를 나누기를 원하고 많은 존경을 받는 지위까지 오르지만 그가 그 일들을 말하자면 신앙의 보상으로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열왕기상 3장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이유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애굽이 제일 큰 전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우애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도 확보하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도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 힘을 다하여 짓고 오늘 본문으로 본 것 같이 아주 명기도와 설교까지 하고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이 됐는데 희한하게 11장에 오면 그가 제가 11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힙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이게 다 국제결혼입니다. 거의 다. 주변 국가와 친교를 맺음으로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확보한 행위들입니다. 그가 많은 우리가 보기에 성공했고 놀라운 신앙인으로 치부되는 것은 성경이 이걸 살짝 꼬아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은데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그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뻔한 질문인데도 누나를 굴리는 이유는 어디에 함정이 있을까? 이렇게 됐었죠. 다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을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란 나에게 뭔가가 떨어져야 감사를 하지 지 잘난 것은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부럽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다윗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망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까지 와야 됐거든요. 자기 죄를 만회할 방법이 없었다고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시편 32편 같은 데서는 그가 은혜의 대표라는 것이 이 고백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편 32편을 보는 수밖에 없네요. 아침까지도 외웠는데 2부에 다 써먹고 까먹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순전히 용서죠. 그걸 만회한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로 자신의 정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은혜의 통로를 고백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윗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못한 자리까지 다윗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의 대표였다면 그래서 예수님마저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니까 우리의 지금 처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는데 뭘 잘못했죠?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진멸해서 말하자면 가축까지도 멸해라였는데 가축을 전리품으로 남겨오죠.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왕께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이 가축들은 살려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구중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는 중대한 벌을 그에게 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려 백성들 앞에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청을 하고 사무엘이 거절하자 폭력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지는 상태까지 가자 사무엘이
같이 갑시다 해서 백성 앞에서 제사를 함께 드려줘서 사울은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니었던 것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호와를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부음 받은 왕을 내가 보복할 수 없다 해서 많은 핍박 속에서도 피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밧세바에서 무너졌고 그가 무너지면서 배운 것은 인간이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없다. 그건 하나님밖에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통곡을 고백을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왜 솔로몬에게는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왕위에 올랐으나 그 지위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그로 하여금 거기에 걸맞는 어떤 명분, 어떤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백성들의 마음을 항복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국제적 관계에 나서는 것도 그런 열강들과의 교분으로 인하여 백성들 앞에서 왕직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낳는데 다윗은 자기 DNA를 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솔로몬은 은혜를 구할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진 지위를 지키기에 급급한 본인의 표현대로 지혜롭게 행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굴 낳느냐 하면 여로보암을 낳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도합 2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에 끌어다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께 나와 백성들 입장을 좀 편케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다가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유다 지파 아닌 나머지 지파, 즉 북부에 있는 지파들을 지도자들과 함께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너무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그쳤으니 당신은 백성들을 위하여 좀 더 편안한 국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 아버지가 하나를 했다면 나는 열을 할 것이다. 나는 더 세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왕조들, 북부 지파들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가 북왕조가 10지파가 갔기 때문에 북왕조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남왕조는 르호보암을 지키고 있는 유다 지파뿐이 아니기 때문에 남왕조 이름은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역사의 흐름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엇박자가 나오느냐를 우리에게 성경이 질문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지나면서 큰 숫자가 됩니다.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애굽이 그들을 노예로 묶었죠. 계속 노예로 400년을 산다는 것은 그들의
골수에 박힌 노예 근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시민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것과 또 반석에서 내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들을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오자 그저 태평하게 사는 게 다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운 게 사사들입니다. 사사란 이름은 우리 한글로 쓰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름인데, 한문으로는 스승사자와 선비사자 둘을 붙여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인 셈이기도 하고 선생님인 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생 노릇과 재판관 노릇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틀린 것을 꾸짖고 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 말미에 보듯이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모두가 제각기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에 드디어 백성들이 와서 왕을 달라고 하죠. 사무엘이 싫어합니다. 너희의 왕은 여호와뿐이다. 그러나 저들이 모든 나라가 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력이 집중되어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힘을 못 쓰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왕은 세우자. 하나님께서 하나 내다보는 적극적인 의미는 왕이 재판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므로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지도자 노릇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뽑은 게 사울인데,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 마음을 사기에 바빴고, 다윗은 좋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 좋은 신앙의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영웅성 말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인격과 성품이라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밧세바 사건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자식들의 반란이 왜 일어납니까? 부모가 못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왜 했죠? 아직도 한 구퉁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를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다윗에게 남깁니다. 솔로몬이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가장 오해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인데 제가 잠시 외워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반복하고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를 우리는 다윗이 만족하여 드린 신앙상의 모범적 고백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안심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제 운명은 아버지 집의 식구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떤 은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최악의 경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가 운명이 될 수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은 그 감사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그의 위대함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아는 자의 끝없이 깊은 어떤 자각, 어떤 놀라움 같은 것들이 그를 숨도 못 쉬게 만든 고백들로 시편 23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경에서 멋진 고백이나 멋진 기도나 멋진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영웅성, 그 멋짐에 늘 놀라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라는 대로 우리를 몰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이름이 평화입니다. 근데 그가 만든 평강은 자기 혼자 평화로웠지, 700명이나 되는 후궁과 300이나 되는 첩을 데리고 평안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부부를 하나씩만 줬을까요? 둘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나 데리고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 거라고 우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한 번 꼬은 진실이 있나요? 너희가 원한 성공은, 너희가 원한 자랑은 기껏 이거란다 라고 보여준 것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지는 시험이 도덕성입니다. 종교성입니다. 도덕과 종교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믿어야 되고 라는 윤리로 가고 있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실패를 합니다. 인간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무슨 도전을 하고 있는가를 깨우치지 못하면 매일 회개하다 그만입니다. 회개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제가 여러분 외울 세 군데 요절을 제시할 텐데 외우기 쉬우니까 그저 들으시고 외우십시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찾지도 않았을 때, 필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말하자면 그 진정성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 더 가지요. 똑같은 5장 8절인데 히브리서 5장 8절로 가면
거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를 구원하기에 족한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입니다. 온전하게 됐다는 게 뭐죠? 그 전엔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을까요? 그가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인데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죽어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기로 했냐면 홀로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위대하시고가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도망간 자리까지, 그래서 죽음이라는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셨다.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죽은 자리까지 들어와서 사망을 멸하는 겁니다.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사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워야 할 로마서 8장 1절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한테는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고 여러분들이 비참해하는 잘못으로 회개를 해서 지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걸로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치사한가. 스스로가 아는 그 부끄러움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지 회개하고 와서 울고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그걸로 메꾸지 마시고 하나씩 고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잘못을 지우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매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숙제이지 잘못한 것을 뒤져서 씻어내는 것이 신자의 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모른 척해라가 아니라 실패가 여러분을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소원과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참함이 나를 자극해야 합니다. 잘못을 안 하는 정도를 지나서 잘하는 게 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한 대목만 잘하십시오. 하루에 좋은 말 한 번, 씩 웃고 마는 한 번, 보복과 저주가 필요 없는, 품어주는, 그렇게 하나씩 나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친구는 무슨 배짱으로 이룰 수가 있지? 넌 뭐야? 넌 몰라도 돼. 일찍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뭐야? 너만 알려주는 거야. 난 예수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 자랑과 그 기적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반복되는 하루가 이 기회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기쁨과 자랑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책임을, 명예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만큼씩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을 삶으로써 비로소 나와 내 인생과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찬송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